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제 아들이 5살 때 일입니다. 제 아들이 한창 동물에 관심이 많고 동물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던 그때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화창한 봄날에 서울대공원을 놀러 갔습니다. 서울대공원 가가지고 이리저리 동물들 구경하는데 제 눈에 한 가지 들어온 묘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묘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맹수관입니다. 맹수관에 갔는데 사자들이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주의, 위험, 추락 주의, 절대 먹이 던져주지 마시오, 막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유독 맹수관에만 막 그런 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맹수들을 보는데 맹수들은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낮잠을 즐기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혹시 뉴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자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들을 케어해주던 조련사를 얼마 전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물어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자라는 동물, 그 맹수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랑 제 아들, 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고 제 아들 5살 빼기가 그리 힘이 있겠다고 둘이서 제 와이프까지 셋이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 위험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 있는 맹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에서 그 맹수가 나오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든지 그때는 큰일 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 소수의 예배자들과 소수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로마가 변했고, 우리 멀리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 않거든요. 뒤집혔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과거에 성경에 역사적으로 세상을 뒤집었고 그들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는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이 땅은 세상은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잠식되어 가고 있을까요? 저는 아까 예화로 드렸던 그 맹수들, 우리 안에 갇혀있는 맹수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라는 우리 안에 갇혀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라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요즘 제가 뉴스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뉴스에 나와 있는 수많은 비리, 수많은 문제점들, 거기에 거의 대부분들 교회와 연관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지금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만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내가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자랑스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고,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목으로 제가 지금 적은 것처럼 예배의 행진, 우리가 이 안에서 머무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행진해 나가는 예배의 행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람, 그 모습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그는 머무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지명하며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터치에 우리가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는 우리도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주인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죄악들을 다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아까도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반응해야 되는 사실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하나 이루겠다는 거죠.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2절 후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들은 우리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를 넘어서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들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받는 축복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내세에 천국을 우리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기름진 복인 거죠. 때로는 물질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의 축복일 수 있죠. 때로는 명예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했든지 땅의 기름진 복을 소유했든지 그 두 가지를 다 소유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풍성이 넘쳐서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 넘어가 그들을 살리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과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서 그것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이스라엘을 북에서부터 남까지 흐르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개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위 북단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아래는 사해가 있습니다. 같은 물줄기입니다. 같은 그 수맥을 갖고 있어요. 근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어종들이 사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근데 아래의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부터 받은 그 물줄기를 밑으로 흘려보내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에서부터 넘어가 밑에 있는 사해로 넘겨줍니다.
사해는요. 사해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받는 그 물줄기를 받아요. 근데 사해는요, 나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머물러 있는 거죠. 고인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남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께 주신 복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더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들이 넘쳐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은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종교적인 제의적인 단어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시드니 그레시다누스라는 사람이요, 그의 저서였던 창세기 프리칭 예수라는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잠깐 다루는데, 세겜 땅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상수리나무가 그 당시 어떤 용도로 쓰인 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나안 사람,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나안, 그 당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곳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은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행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곳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통치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야라고 선언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반적인 곳에서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형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내 삶의 가치관과 내 개인적인 그러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대체적으로 워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예배 이러면 영어 단어의 워십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한 단어를 더 사용합니다. 그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란 뜻이 무엇인가요?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이야기할 때 제사,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워십으로 생각을 하면 3일길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왜 바로가 반대할까요? 그것이 제사라는 단어보다는 서비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선언한 모세의 선언이 이런 겁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애굽을 떠나 당신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바로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기에 바로는 더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쥐고선 안 놓는 겁니다. 너희는 내 종이야. 너희는 우리 애굽의 종이야. 우리를 섬겨야 돼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만여 명 이상 모여있는 그레이스 처치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참된 무릎 꿇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주 예수 이름 앞에 내 모든 삶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러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일신교회 우리 교회의 표가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미적거릴 거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도 결단해라. 이방신을 섬기든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오늘 시간이 여호수아의 결단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 그리고 모세의 결단처럼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수들은 우리 안에 갇히면 더 이상 맹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나운 애완동물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사나운 동물이라고 해도 목에 줄이 매어져 있으면 더 이상 사납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죠.
사단은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머물러 삶과는 분리된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행함을 따르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진 않습니까? 이 행함이란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많은 박해를 받을 텐데요.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갔기에 그들은 종국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안에서 머무르는 예배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나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퍼지게 만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눠 그들 세상이 죽어가는 저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